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한 번 더 해보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증거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믿음으로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시간이 찬양의 제목으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음성과 아버지 주님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이 나에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질문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이 있는 것 없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이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쁨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매우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읽는 것은 앞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과 제일 뒤에 있는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앞뒤 말씀만 같이 읽은 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용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출세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출세했다, 뭐 출세한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남보다 더 잘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란 말을 한자어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세상에 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나간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 출세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혹은 서울대학에 가야 출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출세하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만 인생을 출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세상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세도 과거처럼 공부만 잘해서 출세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은요, 유튜브 개인 방송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많이 알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고요. 또 운동을 잘해도 출세할 수 있고, 또 게임을 잘해도 출세할 수 있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모양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즐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출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이용해 가면서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출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출세를 하면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말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처음과 끝부분만 읽었지만 지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제가 다 함께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태생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0명. 너무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의 형제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첩의 자식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형제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복수심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는 형제들 70명 중에 69명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의 혈통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겜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 에벳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베드,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고 바로 이 가알은 종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알도 그랬고 아비멜렉도 그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출세를 하려는 욕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신당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당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당은요 바알을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임은 종교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팔기도 하고요, 종교를 팔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혈연과 지연과 종교가 정치에 이용이 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열광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결국 그런 그들의 결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도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인물인가, 혹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기준들이 더 크게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로 사람을 지지하고 뽑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기준이 매우 애매한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것은 대부분 출세를 위한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직을 걸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전과 선동에 휩쓸리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뽑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동안 교회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알이란 자가 등장해서 지금 반란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요, 내부 고발자 스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병력을 4개 조로 나눠서 밤을 이용해 적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마치 미국의 특수부대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붉은 여명이라는 작전을 펼친 것처럼 완전히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세력을 세겜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밭에 일하러 가는 백성들을 숨어서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여서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가면 막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요, 일종의 저주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웠던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에 있는 보루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엘브릿 신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알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루라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지하 벙커와 같은 그 은신처입니다. 그들이 보루에 숨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은 산에서 나무를 다 찍어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루 앞에다 깔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1000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왕이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또 한 가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란 우리는 인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왕이 백성을 배신하고 백성도 왕을 배신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던 백성들이 돌아서서 다른 지도자를 따릅니다. 또 백성이 세운 지도자가 백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변하기에 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학 스타가 된 어느 젊은 배우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배우가 인터뷰 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기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인기 절정에 있는 젊은 배우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관심이나 호감도 늘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그 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며 살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남을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이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올라갑니다. 이 데베스라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겜 땅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한 마을이었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망대, 높은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마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앞서 나가서 그 성 앞에서 그 망대를 다 불살라 버리려고 할 순간에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었습니다. 맷돌이 두 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윗짝을 들어서 밑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습니다. 두개골이 쪼개집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아비멜렉의 모습은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요청을 해서 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던 겁니다. 자기가 사무라이도 아니고요. 속된 말로
이렇게 쪽팔리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자기 군사가 왕을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만 또한 잘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할 수는 없었을까요? 잠시나마 자신을 왕이라고 따라준 백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이 최후는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죽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과 5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무참히 죽였던 아비멜렉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높였던 세겜 사람들의 죄,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비멜렉이 죽는 장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칼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떠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장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나이가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건강이 장애물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돈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늦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출세하지 못했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출세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처럼,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을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비멜렉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살아갔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주셨던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은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내가 왕이 되었음을 자랑하기에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결말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죄를 드러낼 것이고 진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높이며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을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김범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멸망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아비멜렉과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나도 아비멜렉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보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사람은 나에게 언제든지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들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